우리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 잊을 수 없어.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맡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감사하며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해 설교로 요한복음 10장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날파을분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아멘. 어제도 말씀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수목이나 또 뭐 바다의 생물이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10절에 나온 말씀은 완전히 다른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앞에서 받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7별을 손에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셨다고 했는데 그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었어요. 10절에서 나온 큰 별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타락한 선지자들이 즉 주의 종들의 타락을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물이 없어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온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름난 자가 타락한다는 말이에요.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 아무개 목사처럼 흔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 큰 종이라고들 하는데 큰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종이 되어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진실되게 나가는 종이라야 되는데 그런 종이 마지막이 될수록 적어져 간다 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떨어지는데 강들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이야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것 같이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 수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시 본치시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66권에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생명들을 죽인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세요. 참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말이 사탄에 미혹당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꼽장마
하나님 내 손에 죽어 막말하는 목사 여러분 아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래도 좋다고 그 추종자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출애굽기에서는요 강물이 피가 되었기 때문에 출애굽인들이 물을 구하고자 땅을 파면서 고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은 쑥에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이 물은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쓴물을 먹였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단물을 먹여야 되는데 쓴물을 먹이니까 여러분 각각 생각하세요. 판단하시고. 말세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을 해서 쓴물을 먹이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모르고 그냥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 드린 대로 무료 성경 신학원 같은 곳에 가서 거기는요 이단적인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말이야 좋지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돈을 받으면 되나? 우리는 돈을 안 받고 가르치니까 그냥 와서 배워라 하니까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보면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미혹해서 봐요. 어떤 인간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더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은 전부 다 비유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내요.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비유는 풀어야 된다면서 말세의 종들에게 푸는 지혜를 주셨다면서 그런 식으로 나가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해 주셨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답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도 잘 갖다 붙여. 그러니까 전문가야 전문가. 지난 좀 오래됐습니다. 시찰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께서 그 사람을 테이프를 30개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3개를 들어봤는데 처음부터 틀린 말을 하더랍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다르더라. 노예에 내놓고 어떻게 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쪼개고 쪼개는 것을 좋아해요. 어느 목사님은 잘 쪼개고 하는데 쪼개고 쪼개다가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문제가 크죠. 다니엘서 3장 17절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식으로 흐리게 만들어 놓는 것 모양으로 그 이단들 그 선지자들이에요. 점점 우리의 생명은요 말씀으로 유지되는데 그 말씀이 흐려서 쑥이 되고 그것을 먹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에이 뭐 죽어 그렇지만 여러분 영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새로 번역한 성경책 여러분 그 성경책 보시는 교회가 거의 99%예요. 다 지금요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줘도 말이야 듣지 않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는 말 스스로 말씀을 읽으라는 것인데 스스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종이 서도록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십시오. 또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증거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바르게 잘 증거하던 사람도 시험이 들면 엉뚱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취하지 않고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양으로서 따라가겠다는 시기에 우리는 개혁교회 성도예요. 개혁교회 성도라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양식을 찾을 줄 알아야 되지.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 있는 성도예요. 성도라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라고 보면 돼요.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내 앞에 발도 비춰주시고 가야 할 길도 비춰주시고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해요. 주님의 말씀 분명히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인데 이 빛을 등 뒤에서 비쳤도록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림자 때문에 분별이 어렵게 되겠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밤중에 그것도 잠들기 직전에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등 뒤에서 빛을 비추는 자와 같아서 실패할 것만 생각이 나요. 하루가 다 지난 밤중에 말씀을 읽으니까 아이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용서하소서. 늘 용서 빌다가 볼일 다 보고 전진을 못해요. 그것조차 안 한다면 더욱 심각합니다만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정말 발에 등이 되시고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도 주의 말씀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 깊기 전에 깨어나이다. 그러니 성경을 미리 읽고 일터로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밤 11시가 되어서야 오늘도 성경을 못 읽었구나 하고 그때 읽으면 아이고 주여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뒤에서 비추고는 후회하는 사람.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려면 뒤에서 비추지 말고 앞을 비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희망이 있고 또 분별력이 있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있어야 설교를 듣고 틀린 설교인지 합당한 설교인지 알 수가 있겠죠. 전 목사님이 정말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것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안 읽는 사람 앞에서는 멋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꽤 맞춰 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의 죄인 같은 이단들이 말을 들어보면 성경 박사 같아요. 그들은 성경 39절을 외워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말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늘 읽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당신은 장로교회 다니시지요?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들은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들어오라고 하고는 당신이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 목사들을 다 만나보고 그런 말을 하시오. 여호와의 증인답게 정직하게 말해보시오. 물었더니 다 만나보지 않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 다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호통을 쳤답니다. 저한테 걸려면 그냥 작살내 볼 건데네. 혹간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다 틀렸다고 말하느냐는 건지, 또 신구약을 다 읽어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한 잔 대접하지 않고 내쫓아 버렸다고 하는데 참 잘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 그런 자들은요, 물 한 방울도 줄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이단자들이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으면 이단에 당해요. 사탄이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하겠어요? 아무래도 목사를 제일 많이 공격해요. 목사가 헤매면 일이 쉽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목사 잘 되라고 하는 줄로만 아십니까? 알고 보면 자기 잘 되는 길이에요. 목사가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면 누가 손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되시려면 목사님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말씀을 취하면서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이에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보시면요,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보고 해와 달이 별이라고 했고 그들의 영광 또한 다르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인 하나님이 사람 중에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증인의 숫자가 확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증인 중에 이단이 되어서 줄고 또 흐려져서 줄고 해서 증인의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 3분의 1도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우리 교회의 성도를 경성케 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이 종을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박 목사는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그렇게 전도에 그냥 열을 붙여 열을 다내 혼을 다 그냥 쏟아붓고 자기 가진 거 없는 거 하여튼 간에 모두 없는 것도 그냥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지난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세 분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세 분의 선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그분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알아요? 서울에서 와요. 서울에서. 저 노량진 쪽 아시죠? 예? 뭐였지? 노량진이네, 어쨌든 거기서 오시는데 엄청나게 거리가 머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온다는 사람이 오지 않으니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차라리 오지 않는다고 말하든지. 네. 그렇게 그냥 꼭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해놓고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보응에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요. 간마귀 사탄들이 못 가게 했겠죠. 그러니 내가 그랬어요. 23년 동안 이곳에서 이 비천한 목사가 목회하는데 하나님께서 목회는 하는 겁니다만 이곳에서 처음에 오니까 있을 마음이 없어요. 전혀 안 못해요. 인사를 하는데 고개 돌리는데 한심한 인간들, 그것도 감리교 권사라는 자가 아이고 참 저분이 그러니 3년씩 하니까 엄지척 목사님 최고래. 그때는. 그리고 이 지역이 배타성이 얼마나 강한지 웃고 왔다가 울고 가는 곳이 강화예요. 관광지라고 해서 여러분이 투자해가지고 무슨 음식점을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만들어 놔봤자 결국은 나중에는 다 그냥 망하고 빈털털을 가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곳이라는 걸 각오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그러니 제가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사람 안 봐요. 성도 숫자 많고 적고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은 외부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아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행복한 목사이나. 여러분,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아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뭐가 째째하게 그냥 기죽어서 살피려고 해서 난 이 세상에 무서운 하나도 어제도 경찰서인가 그젠가 서초동에 가가지고 난 겁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아주 그냥 목청이 좀 톤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좀 목사님 좀 조용히 좀 목소리를 좀 낮춰주십시오 하는데 저는 속에서 그냥 성령이 불이 막 붙어가지고 열을 토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모두 교회의 성도를 정성케 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쑥물을 먹지 않도록 맑은 물을 스스로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도 가르쳐줘도 몰라. 가르쳐줘도. 근데 더 이상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 가시면 안 됩니다. 해도 이거 꾸역하는 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도 꾸역. 내가 성경책도 말이야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런 성경책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옛날 성경책 다 새로 다 바꾸라고 하라고 하세요. 새 성경책 말고 전에 쓰던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증인들이 줄어드니까 세상은 저질로 어두워져서 밤낮이 다 이루어진다는데 그 책임이 우리 성도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해 해의 역할, 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과 같이라고 시편에 나오듯이 우리들은 밤의 증인이요 낮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복음 증거가 전력하지 아니하면 이 땅은 점점 어두워져서 마귀가 크게 역사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위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 28절에도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독수리는요 시체를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심판이 계속되니 화가 임하는 거지. 그런데 왜 화하고 세 번이나 말했는가 하면은 뒤에 세 천사의 큰 재앙이 계속됨으로써 더욱 화가 임하기 때문에 세 번이나 화 해서요. 그 화가 어떤 사람에게 했었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으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땅에 살고 있으나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겠는데 땅에다가 소망을 걸고 살면 환란만 더 심해져요. 앞으로 봐요.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 갈수록 그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새로운 말씀에서 배운 대로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은 첫째 나팔과 같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관계없이 다 심판을 받아. 두 번째 천사가 일어나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평화무드가 이루어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쟁은 무슨 전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쟁은 계속 일어나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저 곳곳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시예요. 전시. 지금 대한민국도 전시란 말이에요. 전시. 희생상태. 뭘 싸제치냐? 맞대양 해서 싸제친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더라고. 우주 탐지기인가 뭔가. 아유 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해요. 반시 동안이라고 했으니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 성경에 주의를 주신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쑥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쑥물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으려면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고 상당히 훌륭했다 싶은 사람도 변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함으로써 진정한 샘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얻어진다고 했는데 갈수록 복음 증거자가 줄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증거자가 되면 되지요. 증인이 줄어가고 진정한 교회가 줄어들 때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말씀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을 그것뿐이에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셨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 차도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주신 그런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잘 활용해요. 앞으로 차 가지신 분들은 다른 형제와 같이 오는 운동을 합시다. 우리가 복음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냐 하면 화가 점점 심해가는 그 물결에 우리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환란이 심해질수록 땅을 보고 살지 마시고 땅을 만드신 땅을 다스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쑥물이 많이 발생하는 마지막 때에 참샘을
가진 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종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나 자신이 진리의 양식을 날마다 말씀에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이 빛이 줄어들 때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고 전도하는데 내가 동참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내가 동참함으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오랜만에 저 인천 지방검찰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강화경찰서에 보안수사 명령을 내리더라. 그 피해 고소인이 누군지 압니까? 노인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아주 어르신을 노인을 부모님같이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구원은 아주 멋지요. 그러면서 노인을 학대를 하고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비밀 누설을 하고 사기를 치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뻔히 이제는 그분들은 이제 끝났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끝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북한도 복음화를 시켜서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동방의 빌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